예배 시작 전에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말씀 같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번 일주일 동안 저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었던 마음이었는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날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높은 목소리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나의 크신 날에 안기세 주의 나의 영원하신 날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날에 크신 날에 안기세 주의 나의 영원하신
보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 멀리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이 조막이나 군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함께 할 때 큰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못 누릴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매일매일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내가 붙들고 우리 주님께 감히 드릴 수 없었던 그 죄악,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분명히 알면서 정말 이거가 없으면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었던 그건 주님께 드리면서 정말 나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두고 각자의 인생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대학부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특별히 황신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세요. 또 저희가 그 열매를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다른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광고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이강훈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말씀은 칠레에서 오시는 황신재 선교사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저희 모두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세례와 입교식이 있는데요. 저희 대학부의 최정인 자매가 내일 입교식을 하고 또 대학부 윤은돌 자매가 세례를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다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정기총회 4월 9일에 있는데 한 해 동안 저희 수고해 주신 모든 임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소개해 주실 임원들의 후보자를 아직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많은 기부 부탁드립니다. 대학부 청년부 예배인데 오늘은 대학부 청년부 중심으로 거의 많이 오신 것 같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조금 와주셨는데요. 너무 환영하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좀 오셨는데요. 우리 환영하는 박수 좀 할까요? 환영합니다. 여기 오늘 광고 나온 것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 조금 제가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내일 아침에 중요한 그 두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정인이가 입교를 하게 되고 그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드디어 입교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은솔이 어디 갔죠? 은솔이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내일 만나시면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허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명을 만나면 너무 축하한다고 이렇게 허그를 꼭 해주시고, 남자친구들은 허그를 갑자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천천히 물어보고 허그해도 되겠냐고 그 다음에 축하를 하면 되겠습니다. 윤은설, 우리 최정인 정말로 크게 축하드리고요.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각 동산마다 돌아가면서 지금도 되게 잘 나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잘 나오고 있지만
다음 주는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동산별로 하기보다는 모든 동산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같이 나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다들 뭐 기말고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다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저녁마다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드라마 좀 끊으시고 게임 좀 끊어서 새벽기도회 때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권사님 아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친구들도 꼭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자, 지금 황신재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제 밤에 오셔서 내일 가시는데 너무 귀한 분이 와주셨어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신재 선교사님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작년에 칠레에, 원래 콜롬비아에서 굉장히 오래 10년 사역을 하시다가, 콜롬비아 어딘지 아시죠? 예, 콜롬비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작년에 칠레로 이제 사역을 새로 개척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소속 기관은 Youth with Mission YWAM에 소속되어 계시고요. YWAM에서 국제 리더로 지금 활동도 하고 계시고, 칠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와 또 협력 선교사를 맺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저희가 받게 되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치가 좀 저랑은 좀 다르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제가 여쭤보니까 농구 선수를 하셨고, 그리고 콜롬비아 프로 배구 선수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굉장히 튼튼하시고요. 근데 지금 좀 목이 아프신데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큰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황신재 선교사님, 우리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에 보내주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선교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때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들 하셨나요? 옆에 사람들 얼굴 좀 보시면서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좀 쑥쑥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저기 피츠버그를 제가 미국 온 지 몇 년이 되나요? 벌써 34년인데 피츠버그로 두 번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25년 전에 제 친구가 여기를 살아서 그때는 이렇게 그냥 뭐 시내까지는 들어올 일이 없었고 그냥 겉에서만 이렇게 보고 지나갔었는데, 이분에서 와서 마치 제가 그 맞선 보러 온 기분입니다. 마치 그냥 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 제가 누군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마치 그냥 맞선 보러 온 장소에, 제가 맞선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좀 새로운 낯선 그런 그 분위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다음 예. 제 가족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해서 딸 같은 아내와 그리고 아들 셋이 있습니다. 조나탄, 엘리엇, 앤 드루,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첫째, 둘째는 올해 대학교 졸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는 올해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요. 자기는 대학교 안 가겠다고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하냐? 지금 호주에서 선교사 훈련 받고 하나님께서 제 셋째 아들에게 마음에 주신 게 뭐 대학교는 나중에 가도 되니까 자기가 좀 하나님께 음성대로 좀 순종해보고 나중에 가고 싶으면 가겠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지금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don't expect me to come back home. 그래서 그냥 저는 할렐루야 그랬는데 제 아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집에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제 아들은 당분간은. 그래서 내놓은 자식들입니다 지금. 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면 그 비행기 안에 무슨 물건이 들었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 탔든지 상관없어요. 이 비행기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지 상관없습니다. 비행기가 딱 추락하면 구조대가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 안에 대통령이 타서도 상관없어. 그 안에 국제 은행에 금은 보화가 괴짝이 들어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도착한 구조대가 찾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블랙박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블랙박스에 대한 그 띠오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블랙박스인가? 보시다시피 이 블랙이 아니죠. 오렌지 박스인데 원래 색깔이 블랙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바꿨다는 설도 있고요. 또 재미있는 설은 이 블랙박스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 미스터 블랙.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은 이 블랙박스를 발명한 사람이 흑인이었다. 그래서 box created by black.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 블랙박스는요 별로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블랙박스는 우리 인생 혹은 비행기 상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비행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정비했는가? 몇 시에 승무원들이 들어왔는가? 누가 언제 들어와서 비행기를 청소했는가? 언제 기장이 들어왔을 때 온도는 어땠었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고, 승무원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언제부터 승객들이 들어왔고, 승객들이 들어오면서 한 제잘 그리는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 때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데 딱 사고가 나면 그 비행기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분석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블랙박스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부터 우리의 기억 속에는요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었던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학업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내가 어떤 aspiration, 영감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어떤 때는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모르지만, 모른다고 해서 없었던 일은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같이 저희랑 같이 훈련을 받다가 성령께서 이 자매의 생각을 건드리셨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을 하다가 제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인지, 내가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가 어릴 때 나를 죽이려고 한 그런 기억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어봐라 엄마한테. 참다 못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억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들짝하게 놀라는 거예요.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너를 가졌을 때 결혼하기 전 아기를 임신해버린 거예요. 부모님한테 들키니까 혼날까 봐 아기를 지우려고 약을 먹고
약을 먹었는데 아기가 안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치면서 제발 떨어져라 그랬대요. 근데 애가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를 낳았다 그런 거예요. 이 자매가 평소 때는요 굉장히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딱 건드리셨어요.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이 자매가 거기에서 free, 자유되었어요. 여러분, 기억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기억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뭐 사람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고 그러는데 기억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기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에 모든 입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에 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어요. 얘야,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모르겠는데요. 너가 인생에서 무슨 일을 했니? 모르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죠?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심판하시죠?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 기억은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들이 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나쁜 기억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릴 때부터 있었던 많은 나쁜 기억들은 계속해서 이 기억이 우리에게 뭐를 하죠? 압박을 해야 하니까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이 기억들을 갖다가 unconsciousness, 무의식 아래로 계속해서 그냥 눌러버려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익숙해지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평소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얘기를 하다가 뭐 평소 때는 괜찮은 얘기인데 갑자기 엄마 얘기 엄마 뭐 잘 있어 그러면 엄마 얘기하지 마 뭐 이러면서 그냥 폭발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캠핑 얘기, 물 얘기, 저 같은 건 얘기는 물 얘기인데 저한테 물 얘기하지 마세요. 저 물에 대한 아픈 얘기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샤워도 짧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내가 결정해요. 나는 할 수 없어. 저거는 어떤 위인전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거는 뭐 몇몇 선교사나 선교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것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다음 보시겠어요? 성경은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은 다 모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기억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의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갖다가 너무 많이 단정지어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정이지, 내가 얼만큼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존재인 것을 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 하시겠다. 저는요 이 선교 사역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게 관계를 하거나 사역을 하게 될 때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동안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그러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제일 많이 있어요.
재정적인 압박이 있다 보니까 재정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찾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떼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콜롬비아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여름 동안에 이제 저희는 아들 셋이 있는데 세 명 다 제가 홈스쿨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에서 미국에 와서 이 선물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될 수가 있었어요. 그 required 꼭 해야 될 필수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보냈어야 되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굉장히 비행기표가 비쌌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거의 1,000불이 필요한 거예요. 5 식구 5,000불. 여행비만 필요합니까? 가서 먹어야 되죠. 뭐 자야 되지요. 쓸 것 다 해보니까 그건 6,000불이 필요해요. 재정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6,000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뭐 나올 구멍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막 때를 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막 외웠어요. 철학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재정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언제 나한테 돈 준다고 그랬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하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맞다. 돈이 아니다. 재정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게 이 모든 것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빨리 저희 이제 선교 베이스에 가봐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저희 베이스에서 저녁 예배가 있어서 예배에 제가 쫓아갔어요. 예배 갔더니 제 절친 리카르도 로드리게스라는 부카라만가 지역에서 온 절친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막 보면서 세라 저 친구일까? 저 친구가 나한테 재정을 흘려보내 주려나? 그러면서 제가 뚜렷이 쳐다봤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절친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얼굴만 봐도 알죠. 무슨 근심이 있는지 저보고. 그래서 제 친구가 저면서 존께 봤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나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너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대. 그래서 나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친구가 나한테 재정을 흘려보내 주려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 지금 빨리 미국을 가야 되는데 재정이 없다.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팔짱을 끼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적으래요. 나보고 뭘 적으랬더니 www.spiritairline.com 적으래요. 빨리.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적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빨리 보이셨네. 내가 까르타게나에 들어오는데 큰 자박에 그 스페인 말로 말이죠. 프록시마멘테 그러면서 coming soon 스피릿 에어라인이 이제 까르타게나에 들어온다, 도착한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www.spiritairline.com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팝업창이 탁 떴어요. $9 까르타게나 시카고 9불 1,000불짜리 티켓이 9불 세일하는 거예요. 프로모션, 그 그랜드 오프닝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거기에 휘발유 텍스 다 내니까 한 사람당 한 110불 정도가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맞다. 제가 6,000불은 없어도 한 500~600불은 있어요. 표 금방 샀어요. 미국을 왔다 갔어요. 오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서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모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시카고에 보내셨는데 6,000불 보내주셨습니까? 저에게 뭘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죠?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까? 뭘 주셨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구, 나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꼭 필요한 정보,
내가 필요한 기회, 관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돈이 사역을 안 해요. 사람이 하지. 저에게는 지금 24명의 그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돈 1전탱분 주지 않아요. 다 자비랑 선교사들이에요. 제가 돈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저와 함께 사역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서는요, 그 다음부터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재정 주신다고 하셨지만 재정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나에게 필요한 교수들도 있을 수 있고요, 동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자녀도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페이스북에서 찾게 된 정보일 수도 있고요,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놀라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맞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내 기억의 사건들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1살 때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브라질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브라질에서 70년도 때 브라질에서 생활할 때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했습니다.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개척하는 이민 1세대였어요. 참 브라질의 상황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는데요. 브라질을 떠나면서 그때 너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 것, 집안에서 겪었던 경험들, 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정말 이가 갈리게 브라질이 싫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상황이 좀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게 없는데, 제가 82년도에 제가 82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대학교에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는 죽어도 브라질 안 돌아갈래요. 남미 돌아가지 않겠다. 두 번째, 이 남미 녀석들 절대로 친구 안 삼겠다. 세 번째, 내가 포르투갈 말 내가 입에 담나 봐라 내가. 그래서 절대로 내가 포르투갈 말 안 하겠다. 왜냐하면 말이라, 언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를 하게 되면 기억이 살아나요. 정말 잘 살았어요. 20년 동안 목회도 했고요, 결혼도 했고요, 대학도 졸업하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여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철학 기도 동안에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탁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5장의 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 원어에는 너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올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철학기를 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 다음 날 동티모리라는 나라에서 온 한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동티모리 어디 있는지. 저 호주 바로 위에 있는, 인도네시아 맨 끝에 있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 티모르라는 섬인데 티모르의 이 동쪽에 있다. 그래서 이스트 티몰, 동티몰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2002년도 때인데요,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인구 80만 명 중에서 3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동티몰에서 온 한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야, 황 목사, 우리 아침 같이 하자고. 아침 먹으러 나갔는데 거기에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우리 이 목회자들에게 제발 제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도와달래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헌금 좀 해서 보냈어요. 집에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어제 저녁 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올 것이다. 내가 동티몰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허락을 맡아서 3주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찾아갔어요.
정말 힘겹게 이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당시에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UN 직원들, 평화 유지군들, 그리고 민간인들은 몇몇 없었습니다. 들어가는데 이민 수석을 받기 위해서 길게 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가 되죠. 이 땅까지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막 기대를 하면서 기대를 하는데 갑자기 제 귀가 팍 열리더니 동티모르 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성령의 능력도 다 있다. 근데 그게 5초 만에 깨졌어요. 상관없어. 사람들이 다 포르투갈 말 하는 거죠. 동티모르 사람들이 다 포르투갈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제 지주를 지키면서 살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해필이면 이곳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내가 너를 왜 브라질에 보냈는지 내가 너한테 설명해 주려고 그랬다. 근데 네가 나한테 기회를 안 주더라. Let me teach you my way. Let me show you my principle in this land. 이 땅에서 내가 알게 해줄게. 그게 그때 제 기도였거든요. 주여,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뜻을 나에게 밝히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보여줄게. 제가 그 땅을 이제 그 이미국을 지나서 나의 거리에 나가니까요, 놀린 게 시체예요. 제가 전쟁터를 가봤어요. 제가 전쟁 가운데 가본 적이 있어요. 놀린 게 시체고요. 아이들 울고 있죠. 집은 다 불탔죠. 완전 전쟁터예요. 저희 기숙사에 짐을 풀자마자 거기 있는 빵, the first aid kit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 구출하고 빵을 나눠주고 애들을 달래고 정신없이 3주가 지났어요. 안 되겠어요. 3주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표를 냈어요. 교회. 저 못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헌신해서 동티모르에서 3년 동안 사역했어요. 제 아이들, 제 아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의 다 데려갔어요. 제 아이들이 5살, 6살, 7살 될 때예요. 거기서 3년을 사역했어요. 3년 사역이 끝마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프로젝트가 끝내고 저희가 그것을 떠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거기서 비행기에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때까지는 제 인생을 결정할 때, 내가 미래를 결정할 때 뭐가 저의 레퍼런스 포인트였냐면은 브라질이었어. 브라질에서 그렇게 바빴던 시간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했어요. 나는 그것에 절대로 안 갈 거야. 그런 말 안 할 거야. 내가 이런 사람들 안 만날 거야.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어주고 나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잘못 이해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남미 갈래? 가겠습니다. 콜롬비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 갔어요. 오자마자 2005년도에 와서 짐 다시 다 풀고 다시 싸고 다 굿바이 하고 이제는 for good 우리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갔어요. 욕 엄청 먹었어요. 콜롬비아 간다고. 위험한데 애들 데리고 간다고. 상관없었어요. 콜롬비아에서 10년 동안 사역이 잘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죽어 있는 영혼들 위해서 너 칠레 갈래? no problem. 제 아이들도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다시 칠레로 또 옮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무엇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저의 기억으로부터, 저의 아픔으로부터, 내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그 어떠한 아픔과 기억과 나의 경험으로부터 이것이 더 이상 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제 기억들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잊혀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기억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 모든 결정이 그 아픔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제 인생을 해석했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프리즘으로 제 인생을 조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게 알아가게 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여기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밀하게, 친밀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좀 빨리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읽으면서 지나갈게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시는 일을,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반이 돼요. 자, 빨리 보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투명함과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네? 그러니까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정말 투명하고 진실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deceived, deception, distorted truth. 그래서 미디어, 신문학과 방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술, 과학, 기술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죠. 그분의 성품은 성실하고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농경왕으로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건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꼼꼼하고 정확하세요. 설계사나 토목공학자나 건축학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고 사랑스러우세요.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나 영양학사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충고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솔직하시고 신뢰받을 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컨설팅으로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공평과 간대하세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경영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확하고 공의롭게 하세요. 그래서 수학사나 회계사나 컴퓨터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치가와 법률가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인내와 이해하세요. 그래서 심리학과 카운슬링으로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자비롭고 친절하세요. 그래서 사회학과 복지가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품은 지혜롭고 겸손하세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가르치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디자이너시죠. 하나님은 성품은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히세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디자인과 장식가와 실내 장식가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시죠. 그분의 성품은 용맹과 슬기로움이세요. 그래서 군인과 경찰관이나 소방관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사랑과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부모와 보모로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무초 마스.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이것이 우리의 소명,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업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생활의 어떤 부분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농업이든 상업이든 학문의 영역이든 예술이든 과학과 기술의 영역이든 인간이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의 일들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 섬김이기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표현으로 들어져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 맘대로 살죠? 그러니까 윌리엄 템플 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목적,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성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부어 주신 시간과 자원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미국까지 보내주시고 놀라운 대학교에서 공부도 해게 해주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주셨는데 정작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없이 달러 따지면서 봉급 따지면서 나의 직업의 장소를 선택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모든 자원들에 대해서 Thank you but no thank you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혹시 아플루엔자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 나와 있어요. 이 이튼 카우치라는 이 친구 때문에 작년 한 해 주말에 그냥 난리가 났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 빌리어네어, 미국의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죠. 어릴 때 16살 때 마이너 때 술에 취해가지고 가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16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가는데 법원은 마이너,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프로베이션 10년 프로베이션으로 끝나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 버릇 누구 못 준다고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술 파티하다가 걸리니까 멕시코로 엄마랑 도망갔어요. 멕시코에서 도망갔는데 사라졌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크레딧 카드로, 엄마 크레딧 카드로 다미노스 피자를 시켜 먹은 게 근거가 돼서 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호송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선고를 받았죠. 와, 이 친구의 사건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아플루엔자. 이것은 인플루언스의 반대예요. 아플루엔스.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재물이 많고 그렇게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이 친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재력이 많은데도 다른 사람 배려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동기부여가 결여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회와 단절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아플루엔자 신드롬이라고 말해요.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동티모르에 갔을 때 동티모르에서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케로신 랜턴.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호롱불이라고 그러나요? 예, 호롱불. 이 아프리카나 이 미개발 지역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는 이유가 첫 번째는 질병 때문에 죽어요. 두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죽어요. 왜? 이 케로신을 갖다가 잘못하면 이게 터지거든요. 그러면은 수많은 아이들이 이 부녀들이 저녁 때 이 케로신 하다가 터져요. 터지면 화상 때문에 약도 없고 그러다가 죽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화상을 당하거나 죽습니다. 제가 동티모르에 있을 때 제 제자 중에 싱가포르에서 온 스탠퍼드에서 공부하던 교육학을 공부하는 시안 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저랑 같이 몇 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주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돌아가기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사역하다가 이 친구가 하던 일이 이 랜턴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하던 아침에 랜턴을 끄고 저녁 때 랜턴을 켜고, 근데 이 친구가 일을 하다가 터졌어요. 자기는 괜찮았는데 그 앞에 있던 자매 2명이 3도 화상을 당했어요. 한 명은 베이스 리더의 아내였고 또 다른 발런티어온 자매였어요. 안 그래도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화상 있는 것을 봤는데 자기가 가기 전에 얼마 전에 가다가 자기가 터뜨린 거예요. 우리가 위로해줘서 괜찮다. It happens. Don't worry about it. Life goes on, right? 그래서 제가 축복해주고 보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흘렀을까요? 1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2012년
저에게 편지 하나를 보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머무르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게 선물 하나를 보냈어요. 제가 그 선물 가져왔어요. (2012년도) 전 세계 신제품 박람회에서 당당히 50위 안에 든 제품입니다. Delight Design.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www.delightdesign.com. 친구가 다시 돌아가서 스탠포드에 돌아갔어요. 자기의 전공을 바꿉니다. 자기 친구 5명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엘렉트리컬 엔지니어로 전공을 바꿔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요. 이 친구의 오로지 한 일념은 어떻게 하면 랜턴 없이 사람들에게 빛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 아이디어 디자인에서 당당하게 1등을 해요. 그래서 100만 불을 받아요, 상금으로. 그 100만 불을 가지고 회사를 차립니다. 이 친구의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이 세상에는 빛 없이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인류가 10억이 넘는다.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 사람들에게 빛과 함께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다. 작년에 제가 이 친구를 만났어요. 얼마나 보냈니? 자기가 5천만 개 작년까지 보냈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이 순이익금은 제3세계에 빛 없는 곳에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게 하나 보냈어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남편은 정전이 잘 될 때마다 이거 제가 켜고 이거 6시간 차지하면 밤에 4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집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아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을 굳게 하라. 다시 또 보여주세요. 그 다음,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적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야, 준비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No. 제가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신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준비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못해요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그런 사람 만들어줄게. 내가 자격도 없고 내가 기술도 없고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 이것이 저의 사역의 중요한 모토예요. 다음에 보여주세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시간이 좀 다 지나서 제가 좀 몇 사람 좀 소개해주고 제가 여러분 좀 격려받으라고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만큼 비천한 사람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저의 제자들 함께 또 일하는 동력자들의 제 간증을 몇 좀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아르겔리아 오로스코 13살 때부터 13살 때부터 자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제가 이 자매를 만났을 때 완전히 마약에 그냥 제가 이때까지 본 자매들 중에서 제일 처참한 자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던 자매,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자매였어요. 근데 아내와 저가 정말 사랑으로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얼만큼 이 자매가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지 저희는 이제 YM에서 하는 DTS라는 훈련 과정을 이 자매가 마치고 난 다음에
훈련 과정 동안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감정이나 너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시면 좀 의심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거 생각하지, 일단 순종해봐라. 순종해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건 나중에 그거 해도 되니까 일단 즉각적으로 순종해봐라. 이게 이제 저희 이제 훈련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자매가 새벽 5시에 자다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르겔레 내가 너의 손이 좀 필요하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르겔레가 그랬대요. 자기가 예수님, 제 손은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 내 손 좀 다오. 그래서 자기가 꿈에 자기가 손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자기 손을 꽉 만져주시더래요. 그래서 잠이 깼어요. 새벽 5시더래요. 훈련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봐라. 그래서 그 자매가 그대로 하나님 할 때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제 손이 필요하십니까? 어디서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빨리 나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새벽에 이 여자애가 혼자서 길거리에 나간 거예요. 모퉁이에 서서, 길 모퉁이에 서서, 하나님, 제 손이 필요하시면 지금 쓰세요. 그랬는데 마침 그 앞에 누가 지나갔냐면 정신분열증 환자, 스키소프레닉, 이 정신분열자 아시죠? 보셨죠? 흔들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새벽에 이 자매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내 이름으로 물리치지 말고 내 이름으로 영접해라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자매를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아시잖아요. 스키소프레닉이라는 정신분열자들은 할 것도 없이 그냥 홈레스 많잖아요. 자기 집에 데려와서 먹여주고 씻겨주고 자기 옷 입혀주고. 그런데요, 이 자매가 이 스키소프레닉 자매를 돌봐주다가 기억이 살아났어요. 이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데요, 많은 스키소프레닉 사람, 정신분열자 환자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인생에 어떤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이 분열이 되는. 근데 많은 여자들 대부분은 성폭행입니다. 자기도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자기 오빠한테, 친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매일매일 그냥 길거리 방황하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을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리서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소시올로지 디파트먼트에 갔어요. 카르타게나 대학에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학생들 좀 풀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회학 교수님이랑 이 팀업이 돼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대학생들을.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저희가 리서치를 했습니다. 찾아봐라, 도대체 스키소프레닉이 몇 명이나. 8만 명이 사는 마을에 400명. 제가 깜짝 놀랐어요. 8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에 400명이 스키소프레닉, 대부분의 여자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자매가 자기 하던 전공 다 내려놓고 두 발 걷었어요. 그리고 저기 스페니쉬로 보이죠? fundación manos que refugian, 안식처를 제공하는 손이다 라는 파운데이션을 시작해요. 23살짜리 자매가. 그리고 자기 집에 사람들을 데리기 시작하는데 자기 집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수 공장장이 국수 갖다 주고, 옷 공장장이 옷 갖다 주고, 신발 공장장이 신발 갖다 주고, 마켓에서 먹을 거 주고, 그러다가 어떤 독재가가 나타나서 집까지 줬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살고 있는 마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치료 센터가 됐습니다. 마노스케 레푸기안, 23살짜리 대학생 자매아이가 시작한 사역이에요. 이 자매가 지금 30살인데요 이 자매의 꿈은 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법 공부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안드레스 에스게라는 형제예요. 이 친구는요, 아버지가 첩이 여러 명이에요.
그 첩 중에 한 명의 자식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 엄마랑 같이. 그것이 아픔이 되어서 평생을 마약, 여자, 술, 중독 빠져서 살던 친구예요. 까르타게나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대낮에 마약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녀석을 데려와서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마약이 취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얼마나 이 말씀으로 이 친구가 변화되기 시작하든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어디 좀 갔다 올 때가 있다고. 그러고서 사라졌어요. 2주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안드레스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페레이라에 와 있대요. 페레이라는 저희 도시로부터 48시간 버스로 타고 가는 도시입니다. 뭐 하냐 거기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 찾고 있대요. 자기 평생 증오의 대상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찾고 있대요. 뭐 하려고?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자꾸 찾아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앉혀놓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용서해요. 48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 형제가 버스 안에서 저희가 생각하던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버스 안에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것들을 막 공책을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선교사님, 제가 성경에서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데 아무리 살펴봐도 용서에 대한 이 무브먼트가 없어요. 운동이 없어요.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엘디아 데 페르돈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보여주세요. 다음에 페이스북, 까르타게나에서 제일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고요. 혹시 인터넷 됩니까? 돼요? 그 위에 링크 보이시죠? 링크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보고타에 가서 보고타의 그 내셔널 대학교라고 콜롬비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경제학과에 지금 이제 부교수로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이걸 시작했어요. 입법부에 가서 이 컨그레스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용서의 날이 필요합니다 시작한 거예요. 용서의 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콜롬비아가 이 할리데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날 중에서 하루를 안 되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용서의 날 재정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23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매년 했는데 퇴짜 맞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서명운동 해가지고 또 올리면 또 퇴짜 맞았어요. 3년 동안 하다가 드디어 나왔나요? 예, 보세요. 이 콜롬비아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죠. 쭉 내려주시면 사진들이 나올 거예요. 좀 내려주세요. 그냥 그 페이지를 조금 내려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콜롬비아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월 둘째 금요일 용서의 날로 지킵니다. 왜 8월 둘째 금요일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자기 아버지 자기가 만나서 용서한 날이에요. 그래서 8월 둘째 금요일 뭐 안 됐으면 되게 괜찮습니다. 예, 지금 입법 과정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콜롬비아에서는 매년 8월 둘째 금요일이 되면 저희가 어느 공공기관에 가서도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척받은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용서로부터 시작한 것이 한 나라의 용서의 날을 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소개하고 시간 너무 많아서 정말 죄송해요. 우리 리네 아르시니에가라는 자매예요. 정말 예쁘죠.
올해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자매를 만나서 참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잘 훈련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와서 자기 집에 빨리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집에 가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이혼한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가라. 너가 가서 중보자로 살아라. 부모가 하는 데서 정말 섬기면서 부모를 잘 섬겨라. 그랬더니 갔어요. 집을 보내놨더니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편지 한 장을 딱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 편지 제가 번역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학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저의 가장 중요한 대학 시절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껏 발견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고 허락해줘요. Release me, bless me and release me. Me bendice por favor y me libera.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는 편지 남기고 사라졌대요. 아무리 지내도 안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화가 됐어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콜롬비아 국경 지역에 있어요. 뭐하니 그랬더니 저 선교사님이 나한테 맨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라며요. 제가 부모님 중보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냥 무전 여행한대요. 전도여행.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예수 전도하고 믿으면 교회다가 데려다주면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면 교회에서 먹을 것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면 거기에 살다가 헌금해주면 그거 받고 또 갈 수 있는 만큼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8월 달에 떠났어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Pastor, pray for me. Oren por m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 에콰도르에 도착했어요. 조금 있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에콰도르에서 과야길 저 밑에 있는 국경지에 도착했어요. 조금 있으니 저 이제 조금 있으면 국경 넘을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재정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저 페루에 도착했습니다. 이키게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 리마에 도착했어요. 조금 있다가 저 지금 프론테라 아리카에 도착했어요. 조금 있다가 저 안토파가디에 도착했어요. 칠레에 도착했어요. 조금 있다가 산티아고, 조금 있다가 우수아에까지 내려갔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저 국경 또 넘을 거예요. 또 넘었어요. 근데 소식이 없어서 강도 만났어요. 다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릴로체에서 묶여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 막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대요. 그 다음에 몬테비데오 도착했대요. 기도해 주세요. 자, 아순시온 조금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브라질에 강의 갔다가 브라질에서 만났어요. 8개월 만에. 그래서 이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정말 it works. 하나님이 사람들 기회를 통해서 저 다 먹이고 살리셨대. 자기가 떠날 때 4만 페소, 여기 돈으로 한 15불 가지고 떠났대요. 카르타게나에서 자기에게 4만 페소 보여줬어요. 하나도 쓰지 않았대요. 기도해 주세요. 뭐 할 건데 이제? 그랬더니 자기가 캄보디아 갈 거래요. 캄보디아는 또 왜?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창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에 대한 마음 주셨어요. 가고 싶어요. 돈 있니?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돈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해 주고 그리고 저도 떠났어요.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삥! 이 자매도 카톡을 쓰거든요. 왔어요. 할렐루야. 재정이 생겼대요. 어떻게 생겼니? 했더니 자기가 그 강도 만났던 이 아르헨티나 국경에서 영국인 그 관광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영국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연락이 됐는데 뭐하니? 그랬더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가는데 돈이 없다는데 걱정 말라고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비행기표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 살겠어요. 거기서 모잠비크를 갑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모잠비크에 가요. 모잠비크에 가서 거기서 성적으로 학대받고 버려진 여자들 모아놓고 사역을 시작해요.
1년 반 만에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왔어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부모가 이혼했을까요? 저는 이 자매를 볼 때마다 놀래요. 이 부모가 이혼하려고 그러다가 딸이 집 나가니까 집 나간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시 합쳤어요. 이 부모가요, 지금요, 굉장히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 처분했어요. 이 부부가 선교사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냥 선교지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제가 목회할 때는요, 감히 제 목회에서는 이것을 상상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수많은 저희 제자들과 저희 동역자들 가운데서 몇 명만 제가 꼽았어요. 지금 한 형제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몇 달 전부터. 제가 정말 칠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재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재정을 아무리 해도 재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돈이 아니에요. 맞아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칠레 가라고 그랬지 비행기 타고 가라고 한 적 없대요. 칠레를 가야 되니까 비행기표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막 구했었는데, 재정 때문에. 비행기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칠레에 가라고 그랬지 자기한테 비행기 타고 가라고 한 적은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돈 가지고 드디어 버스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에콰도르 도착했어요. 이 자매 똑같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대요, 자기도. 보통 이제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면 한 10박 한 11일 정도 걸리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자기는 갈 거라고. 한 사람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리는 자유를 가늠한다. 우리가 진리는 어떤 컨셉이 아니죠.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맛보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 절대로 우리를 결정하지 못해요. 정말 그래요. 저는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날 저녁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과 마음을 좀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곳에서, 이런 놀라운 곳에서 학업만 하고 마쳐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학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분인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우리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맛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좀 기도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좀 주문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손을 좀 들어서요, 혹시라도 내가 육체의 아픔이 있어서,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정말 힘드신 분들은
자기의 아픈 부위를 손으로 좀 만져주세요. 손을 갖다 대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깨어진 마음 때문에 아직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가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손을 좀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아픈 기억 때문에 이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손을 좀 머리에다가 좀 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아픈 부분들을 치료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이 아픈 마음과 이 아픈 생각과 이 질병이 있는 내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날 저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많은 아픔들과 생각들과 우리 몸의 질병을 예수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려운 가정에서도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져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 만져주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 의욕제 있는 것들이 오르가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생각을 올라오라,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의 놀라우신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이 이 사란의 노략질과 괴락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상처받고 깨어진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주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지금도 우리의 기억 가운데 노예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몸의 많은 질병들로부터 자유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옵소서. 그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계시가 이 시간 살아난 형제들과 자매들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절된 관계들을 주께서 메워주시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이전 세대와의 이 단절들을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은혜 아래서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고 동기가 되시고 이 모터가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날 저녁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공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송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신학교로 부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빛이 되라고, 교회의 소금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 직업,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든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고 졸업 후에 여러 가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돈 많이 주는 곳, 월급 많이 주는 곳이 가장 큰 기준이 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대학부에, 우리 청년부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교에, 대학원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 주셨다면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에서처럼 우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하나님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온갖 아픔들을 겪고 하나님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회의 모든 각 영역에서 주께서 부르신 그런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까워서 아직 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안정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아낌없이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로 주의 군사들로 주의 참된 제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라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희 동그랗게 쓰셔서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내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또한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서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서 조금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삼고 함께 가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에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저희 기도하고 끝낼게요.